이 시간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상 조사를 할 때 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종교라는 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기독교 이렇게 쓰죠. 사실 기독교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데, 개신교와 사실은 천주교도 기독교에 속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근데 요즘은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 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센서스를 하잖아요. 뭐 국가 인구 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기독교 이단도 기독교에 포함을 시킵니다. 기독교 이단도. 우리는 아니지만. 되게 여러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종교에는 절대자를 숭배합니다. 신봉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합니다. 이 절대자는 인간이 만들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종교,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데 다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종교에 절대자가 있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절대자가 아닌데도 예를 들면 불자가 되신 분들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왜? 부처님도 사람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건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불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것은 교회를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막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분은 방금 전에 우리 오기 전에 그 불교의 신자라고 하면 안 돼요. 종교인이에요. 신자는 기독교인만 믿어야 신자니까. 종교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교회 와가지고 제일 뒤에서 막 이렇게 울고 가요. 그런 분도 만났는데, 저분은 참, 어떤 분은 막 주일마다 막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 가서 막 대판 싸워. 내가 그걸 상담을 해주면서 왜 싸웠어요? 아유, 신권을 달라니까 안 주잖아요. 왜요? 신권 뭐 하려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까지 헌금할 때 꼭 신권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신권 좀 달라니까 안 줘서 싸웠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권 안 해도 되니까 많이만 하세요. 많이만.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분은, 여러분, 저기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할 때 빳빳한 돈을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지폐가 구겨지고 혹은 좀 모양새가 좀 상했어도, 조금만 상했어도 갖다 오면 다 바꿔주잖아요. 새 돈으로. 그런데 그걸 교회 헌금을 할 때 다리미 짓을 해서 이렇게 내는 분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점집에 갔더니 복채를 내는데 막 이렇게 꾹꾹꾹 내니까 무당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정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성이 없으니까, 예? 신령님이 안 도와주지. 이러니까 그들부터 막 무당한테 가려면 막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막 다리미질 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우리는 신약 구약 성경이 있죠. 천주교는 외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의경도 있어요. 성경을 닮은 의경도 있고 한데, 경전이 중요하죠. 이렇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웬만한 종교마다 다 하는 게 있어요. 뭐래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맞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무당이 와가지고 막 구슬하면서 막 소지를 올려요. 소지가 뭔지 알죠? 소원의 종이. 소원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산자는 막 써요. 몇째 생시 쓰고 막 이름 쓰고. 그리고 불빛 좀 샥 올라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나.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지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무당이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칼춤 추는 것처럼. 그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써서 올렸는데 샥 올라가다 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나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지를 저 마귀가 걷어차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요, 종교 단체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구한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보낸 돈 많이 가져온 신하들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니까 가자. 그럴 때 이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하나님 백성 왜 저주하고 못하지? 하지 말라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확인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안 돼. 저주하러 가면 안 돼. 그들은 어때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동을 말해, 상동을.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보냈던 신하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 또 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가! 돌아가! 이래야 되죠. 하나님 뜻이 명백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옳아요. 말은. 근데 잘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좋아, 재워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뭐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텐데 왜 재워주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런, 큰일 난 거예요.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발락이 보낼 때 이 사람들의 돈을 되게 많이 줬거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22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 그러니까 가란 얘기 가지 말란 얘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꾸 뗐으니까 알았어. 만들래. 그게 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효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한 말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마음대로 하라며요. 나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런다고요. 아휴, 그 집은 힘들어. 아이가 그러면 큰일 나죠. 기도해야 돼. 부모님 금식하고 땅을 치고. 왜? 5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존경심. 5살 이전에 여러분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언제 교회가 오느냐?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사춘기를 맞이한 이 청소년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는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 옆에서 잔소리하면 큰일 나요. 덤벼들어 버리니까.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줘야 돼. 좋은 길을
이렇게 옆에다 딱딱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말로 하면 되지만 1318 때는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애가 저를 만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엄마가 집에서 맨날 나를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한 건 없어도 잘못한 건 없거든. 근데 뭔 얘기를 했길래 제가 저 모양이냐.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예배하면서 식사하면서 이상준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좀 제발 좀 해봐요. 그럼 내가 틀들어도 더 잘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좋지? 이러면 그 애기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막 식사하면서 XX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XX합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안 돼. 그래서 그게 부모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처음에요. 가지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그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합니다. 절야기도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느라고 다른 기도를 안 들어주셔. 요걸 사람들이 못 깨닫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안 되니까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욕심을 내도 안 돼. 그러니까 살인을 해버려. 여기 그렇게 나왔다고. 시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딥다 싸워. 싸워.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장로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언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하고 많이 애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풀어넣어줬냐면 교회만 가면 목사는 밥맛이야.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목사하고 상담하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꼭 기도하라고만 해. 기도 많이 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 맞아. 더 해야 돼.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대답이 1번이야. 모든 문제의 대답이 1번.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는 청년노예일로 여러분 그 8월에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8월에 제가 열흘간 금식을 했잖아. 이게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왜 금식을 했는지 알아요? 금식을 하니까
그냥 막 분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랬던 마음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잘못이 많구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것들을 그냥 저 엑스를 그냥 이런 마음이 아휴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던 마음이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니? 그 네 고집이야. 여러분 그게 열을 걸려서 그게 돼서 다행이지 안 됐으면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마음의 생각 주심과 말씀에 이미 말씀으로 다 알아. 예?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마 저만 그럴까? 여러분 몰라서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몰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주님은요.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너 그게 기도냐? 정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86년도에 서울 상박선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참 제가 청년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고 야 너 얼마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 있는데요? 당금엔 막 진짜요 이거 기도하시는 분들 내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너 막 그렇게 산에 가서 밤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왜 그걸 안 내느냐 이놈아.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더라고. 다 뺏고 집에 올 때 차비만 남기고 내가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기도해요. 나 대학원에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 부모님 불신자고 뭐 내가 돈이 어딨어. 대학 때 대출 받는 대여장학금도 지금 못 갚아가지고 그냥 갚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내 마음에 불을 지펴놓고는 기도하라고 갔는데 돈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내놓으잖아요. 참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죽이라면 죽이시라고 하고 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마이쮸를 먹을 때 그 마이쮸를 내놓으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면 마이쮸를 나한테 줍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줍디다. 어린애들 내가 여러 번 봤는데 2개 달라고 하면 안 줍디다. 하나는 줍디다. 지 손에 다 쥐고 절대 안 줘 나머지는.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이쮸를 먹고 나면 내가 걔를 데리고 가서 마이쮸를 내가 한 5개 사줍니다. 한 5그릇이 사줘요. 엄마가 눈이 막 불알이죠. 사탕 줬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원래 하나만 주고 나중에 줄게. 나 진짜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많을 때. 요즘 근데 안 해요. 그거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데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3번 합격했어요. 4번 합격했구나. 4번 합격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네요.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1년을 사찰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합격도 했어요. 하나님 저 신학대학원 합격했는데요. 돈 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도사를 하라는데 신학교를 안 갔는데 전도사를 하라는데 어떻게 전도사를 합니까? 그래? 그럼 대신 신학교 입학을 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찰하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딱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도사가 됐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때로는 내 인생의 포기와 희생과 헌신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눈물 섞인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아,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제가 통신신대원 MDB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이 세상에, 시험을 봐놓고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제 시험. 아니 왜 또 제 시험이요? 학교 시험 문제가 있어서 전체 학생 제 시험.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봤더니 아 세상에, 내가 에세이 연습을 했던 그게 나와가지고 샥 써가지고 제가 그 MDB 학위 과정에 쏙 들어갔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봐서 시험 보는 사람들 A, B, C, D를 공부해야 되는데 A밖에 못 했는데 시험에 A에서 90%가 나오면 이 사람 90점 맞아요? 이 시험 출제자가 잘못했지만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A밖에 모르는데 A가 나왔고 그래서 A 맞았으니까 A가 100점 되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기도한 방법이에요. 이런 비밀의 원리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뽑아도 예? 꽝을 뽑는 사람이 있고 하나 더 뽑는 사람이 있고 예? 5개 가져가 이렇게 뽑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은요 꽝만 뽑던 사람도 기도하고 뽑으면 5개 더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중에 누가 오더니 문을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정확히 100만 원을 갖다 주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나 그분한테 돈 달라고 안 했거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때 기도했거든. 하나님, 아 이번에 이거 100만 원 안 주면 나 교사로 갈래. 내가 이제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전도사 이거 목사 이거 못 해먹겠어.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해.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 내불식이라 이러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주님은 주님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내가 내일 다 했는데 주님은 내 일 안 하시면 나는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정확히 100만 원 딱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대원에 갔어요. 2002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 나 목회 그만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3번 쫓겨났거든요. 내가 잘못 없는데 그냥 나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교육자를 한 사람도 나는 그냥 나가라고 안 해.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나가라고 못해요, 저는. 왜? 내가 3번이나 쫓겨났거든.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어요. 잘못도 없이.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게 뭡니까? 37살 때. 내가 뭐, 이 나이 이거 내가 이제 다시, 아직도 나에서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돈 주면 교회 개척해서 하고, 안 주면 말고. 내가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 저기 돈 1억 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가져가는데, 시험 봐서 합격해라. 그래서 한 달 내내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딱 합격해서 1억 원 가져다 지금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크고 꿈이 있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됐다면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기도 진짜 안 해. 기도는요 생명이 생명.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만 하고 가면 돼. 여러분 오늘 그것만 아멘하고 가시면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기도해도 못 받아요. 잘못 기도했어요.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복권 사다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맨날 막 성경책 붙들고 기도. 죄송합니다. 그 전에 부흥사 한 분이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흥이 하고 나서 그 교인이 다 이거 하나 꽂아놓고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앉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가 그렇게 해서 로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는 제 믿음으로는 못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할만해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초신자 때는 안 되는 일인데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같이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띡! 죄송합니다. 띡! 이렇게 기도하면, 에잇!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너 지금 뭐하냐? 이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너 지금 뭐하냐?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 가슴속으로. 감동으로. 아,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이 중요한데요.
그 성경 말씀을 가슴으로 느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온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안 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계속 뗐으니까 해! 이 맘대로 해! 불의하라고 그랬죠?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이거 못 느끼는 사람은 극격이에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와서 폰만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거 그만합시다. 그런 거. 이제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욕망과 영광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때부터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괄호 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괄호 닫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때 교회 갔더니 믿고 구하는 거 다 받는데, 그러니까 학교 갔더니 저 아주 엑스엑스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 가다가 쭉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 가기 쭉 미끄러지게.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XX 저거 그냥 가다가 그냥 자전거 타다 자전거 빵 꺼놔버려라. 아이고 저 진짜 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도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왜 못 받아요? 안 해서 못 받아요. 기도했는데 왜 못 받아요? 잘못 기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언제? 때를 정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어디? 장소를 정했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지난주에 드린 거 있죠. 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 끝나서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내가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100가지 예배 전에 100가지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는 먼저 100가지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걸 배웠어요. 어느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먼저 내 기도 제목 10가지를 먼저 쭉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사주 신경하고 일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 10가지 아침 월요일 날은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서 1번에서 뭐 10번 예? 화요일 날은 11번에서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100가지를 매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급할 때는 먼저 그걸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는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예배 순서에 맞춰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건 참 잘하신 건데,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회사 가서 기도하고, 회사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다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그게 중요해요. 또한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대한 결정. 느헤미야가 한 3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여러분, 예? 술 갖다 주는데 이 사람 인상 박수를 쓰면 왕이 술을 안 먹어요. 그게 독 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 얼굴이 이상해. 너 얼굴이 그래 너? 어? 왜 그래?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니까 너 무엇을 원하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말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예요? 묵도가 뭐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분 묵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묵도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 삶에서 저는 그냥 묵도만 해도 응답돼요. 많아요. 여러분 대화를 합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딱 전화 받아가지고 목회자인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전화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서. 그 이분이 목소리가 싹 바뀌어요. 목사님 편안해졌지? 왜요? 기도했거든요. 육신의 혈기는 씻어지고 그 마음의 분노는 예수 보혈로 씻어지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말은 대화하지만 마음속으로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 죽을 뻔했잖아요. 아닥사도한테 목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걸 딱 갔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는 시대니까 뭐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을 못 보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그때 뭘 해야 돼? 묵도해야지. 묵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자기 부인이 밤 9시만 되면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분이 사업이 2번 망했어요. 2번 망했는데 2번 다 재기했어요. 어떻게 그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밤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계약 시간이야? 그럼 5시. 알았어. 빨리 가. 이 집은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계약하기 전에 전화해. 그러니까 그 남편 말을 잘 들어요. 왜요? 아니 부인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여보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그냥 와. 그냥 와요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인이 기도해서 그 사업을 일으켰거든. 그래 남편이 부인의 말만 듣고 자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 집에 전화했더니 아 목사님 지금 내 집사람 기도해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 세상에 목사가 전화했으면 바꿔줄 줄 알았더니 좀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니까 물론 그 돈 바꿔줄 필요 없지. 기도 시간에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언제 한번 차 마시면서 한번 밤새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흡처럼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호흡에 호흡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주무실 때 숨 안 쉬는 분 흔들어 보세요. 주무실 때 숨 안 쉬는 분 당연히 안 계시죠. 공부할 때 숨 안 쉬는 분, 일하실 때 숨 다 쉬죠.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주무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했더니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도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막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자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웬만한 은사 열매 안 나타납니다. 웬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아나려면 그 정도 그거 경험 안 하고는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치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업과 가정,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가슴이 절절해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자녀 손을 생각해봐. 아이고 내 거 다 주고 싶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어. 맞죠 어르신들? 맞죠? 아우 내가 죽어도 좋다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왜요? 사랑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기도가 사업을 번져가고 이웃으로 번져가고 예?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저는 무의식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운전해도 기도하고 잠을 자도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예? 로마서 8장 16절 11절 7장 25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담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온전한 마음이란 친밀함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겠네. 안 외운 것보다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걸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은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그저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돼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규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은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안 돼요. 돼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마음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같고 내 뜻이 주님의 뜻 같고 주님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겸손하고 내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의임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어떻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예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예 죽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예 불문불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나는 불문불에 던짐을 받지 내가 우상 숭배 안 해. 이런 주님을 향한 전적 위임의 자세가 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할만하시거든 나한테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럴 때 이 예수님은 왕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고생을 친히 희생하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이런 전적 위임 주님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위임했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위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불못불에 던짐을 받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로 불못불에 불타 죽어도 좋으니까 금신상 우상숭배 안 해. 안 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때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으세요. 그때 응답된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복 주시는데 공짜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요구해요. 믿어. 뭘 믿어? 죽어도 믿어. 불못불에 던져둬도 다 죽어. 괜찮아, 죽어. 아유,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저한테도. 죽어. 중요한 건 죽는다고 들어가면 주님이 구해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여기까지는 합시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뒤는 지금 바로의 군병이 추격해 옵니다. 좌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뒤 전후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앞이 막혔습니까? 뒤가 막혔습니까? 좌우가 막혔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앞뒤 막히고 좌우 막혔어요. 하늘을 보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행동하는 것이. 다 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했어.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끝난 거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하신 분들이 이거를 알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에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홍해는 단번에 딱 갈라졌지만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가에 잠가야 돼요. 발을 잠갔다고. 발을 내디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응답이 되는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내가 발을 내디뎌야 물이 갈라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 근데 우리 사람들 본래 가만히 있으라는 건 잘해. 항상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다. 얘네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나대요. 또 그런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고 가라고 할 때는 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못하는 게 뭐냐? 가라고 할 때 안 가. 성경 읽으라고 안 읽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말씀 순종하라고 하면은 또 그런다. 목사가 꼭 하는 말 두 가지 듣기 싫은 말이, 첫째 기도하라는 말, 둘째 순종하라는 말 제일 싫어. 근데 내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앞만 살펴봐도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말씀 순종하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빼고 상담하면 꽝이에요. 그 목사 아니요. 그거 빼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고요. 오늘 말씀같이 구하여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